안녕하세요. 혹시 살면서 나는 참 평범하다 아니면 내가 과연 특별한 존재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그럼요. 어쩌면 내 삶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라고 느낄 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에 아주 흥미로운 단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과 분명한 목적 속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그런 관점이죠. 맞아요. 이 선택받았다는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저희가 네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17장,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요나 1장,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이 네 개의 텍스트를 넘나들면서 이 택하신 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태도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명으로 이뤄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왕 이야기인데요. 이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다윗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이제 나라도 안정됐겠다, 신을 위해 뭔가 좀 멋진 걸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의 언약궤를 모실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하고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신에게 돌리려는 아주 신앙적인 동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고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제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드린다는데 왜 굳이 막으시지?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의 응답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계획은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를 위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답하시거든요. 아, 자료에 나오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는 약속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한한 건물, 즉 성전을 생각했지만 신은 영원한 왕조, 즉 다윗의 가문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내가 신을 위해 뭔가를 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신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온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택함받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우리의 자격이나 업적, 심지어 선한 의리도 이전에 신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선택받았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오디션에 합격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계획에 초대받는 손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관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전체 이야기의 열쇠가 됩니다. 그 초대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네요. 그럼 그 거대한 초대에 응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자료인 야고보서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야고보서 4장은 이 택함받은 자가 가져야 할 내면적인 태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구절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부분이죠.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만약 다윗이 내가 왕인데 내 계획이 최고야 라고 교만하게 나갔다면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져요.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르침이네요. 그렇죠. 모두가 좋아요와 팔로워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어떻게든 자신을 또 돋보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너를 낮추라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성공하려면 나를 알려야 하는데 겸손하라는 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료를 보면 교만의 반대말로 겸손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교만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즉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하, 세상의 가치관이요. 네,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야고보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해요. 높아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신이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쌓아올린 성공이 아니라 신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태도.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흔드는 게 교만이라면 그 주도권을 신께 내어드리는 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신의 더 큰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겸손의 태도 덕분이었을 거예요. 즉, 택함 받음은 신의 주권적인 초대로 시작되지만 그 초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과 자아를 내려놓는 겸손한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예요. 스스로를 낮출 때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 네, 다윗처럼 거대한 약속을 받고 또 야고보서의 말처럼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까지는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 부르심, 그 초대가 내가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극단적인 상황을 다루는 게 우리의 세 번째 자료, 요나 이야기입니다. 신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죠. 사실 요나 이야기는 어릴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흥미로운 동화처럼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요나는 그 명령을 받자마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잖아요. 요나가 그냥 변덕이나 겁이 나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당시 아수르는 그냥 이웃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대상, 거의 국가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잔혹한 제국이었습니다. 아, 그들의 잔인함은 고대 세계에서도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 원수에게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건 지금 우리 감각으로 치면 내 가족을 해친 원수에게 가서 당신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나의 저항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차라리 저들이 심판받아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애국심과도 완전히 충돌하는 명령이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택함 받음이 항상 내 신념이나 내 편의, 심지어 내 정의감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신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편견이나 민족주의, 이해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치는데도 신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네. 엄청난 폭풍을 보내고 심지어 거대한 물고기까지 동원해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 땅에 데려다 놓습니다. 정말 끈질기시죠? 한편으로는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에는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내 자유의지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는 질문도 하게 되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의 주권적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요나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께 기도하거든요. 아, 맞아요. 즉, 신은 요나를 그냥 도구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의 과정조차도 요나를 빚어가시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때로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그곳,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나의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신의 주권적인 약속으로 시작해서 다윗, 그것을 받는 태도는 겸손해야 하고 야고보서, 심지어 그 부르심이 내 원수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 요나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택함 받음의 최종 목적지는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선택해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마지막 자료인 누가복음 6장이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이죠. 자료를 보면 아주 인상적인 디테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고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당대의 석학이나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이 아니라 어부, 세리처럼 아주 평범하거나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맞아요. 특히 세리는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을 핵심 리더 그룹에 포함시킨 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앞선 이야기들과 연결됩니다. 다윗처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야고보서의 말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를,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편견을 깨고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선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 사도. 네, 그냥 제자 그룹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도라는 특별한 직함을 주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택한 받음의 종착역은 개인의 명예나 구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명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받았죠.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의 영원한 약속, 야고보서의 겸손한 태도, 요나의 편견을 넘어서는 사명이 바로 이 대사의 임무 안에서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와, 즉, 택함받은 자에게는 이 땅에서 신의 뜻과 사랑을 대표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선택은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 4가지 자료를 통해 택하신 자라는 주제의 여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시작은 나의 자격과 상관없는 신의 거대한 계획에 초대받는 것이었고, 다윗, 그 초대에 응답하는 자세는 나를 낮추는 겸손이었으며, 야고보서, 때로는 나의 편견과 증오심까지 넘어서야 하는 힘든 과제를 마주하기도 하고, 요나, 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12사도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4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택한 받음은 과거에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오늘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본다면 우리가 받은 택하신 자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즉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모두 신의 선택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겸손한 자를, 요나를, 그리고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택함 받음의 본질이 나 자신보다 더 큰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성공의 모습이 그 사명이 요구하는 책임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생각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주님은 더 영원한 약속을 주셨네. 다윗과 그의 아들 선택하시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오 주님의 택하신 자, 나는 은혜의 존재라.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네. 이방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대사로 세상을 섬기리. 세상의 욕심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네. 선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라. 오 주님의 택하신 자, 나는 은혜의 존재라.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네. 이방 구원을 위해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대사로
나는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아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이방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선지자 주님의 주권은 요나를 다시 돌이키네. 밤새 기도하신 후 12를 부르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평범한 이들을 하나님 나라 대사로 선택하시어 권능 주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네. 택하신 자의 고귀한 정체성 기억하며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순종하네. 겸손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